우리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자리로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정말 익히 아는 찬양, 기도라고 하면 기억나는 찬송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주님, 연약하기에, 앞이 캄캄하기에, 답답하기에 그 크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혹시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거든, 어려운 시험을 당하며 이 시간에 몸부림치고 있거든,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들려주시는 말씀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이 기도가 정말 주님께 드려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맘껏 누리는 이 하루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항상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꼭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지? 내가 여기에 왜 있을까? 특별히 오늘 새날기도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길지요.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은데 그 자리를 제치고 이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래, 내가 여기 온 것이 의미가 있지, 내 목적이 있지, 이것 꼭 이루고 가야지, 그냥 가지 말아야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어제가 물론 9월의 1일 첫날이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드렸고 하나님께 한 달을 의탁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부르짖을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나와 내 가정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 내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오늘 말씀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바란다는 단어는 기다린다, 기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여러분 여름 가뭄 겪어보셨지요?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그때 다른 어느 것도 그 메마른 땅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단비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땅과 같이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또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슴이 목마르면 얼마나 헐떡거리면서 여기저기 다니며 시냇물을 찾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여호와를 찾고 찾는, 그래서 그 시냇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아니면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가난한 심령을 메꾸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고 나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바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우리의 영혼이 함께 묶어서 여호와를 바란다고요. 우리 안에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말은 생명, 인격. 우리 왜 네페시라고 그래서 우리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도 이 단어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그 영혼, 내 그냥 이렇게 우리의 가슴, 보이는 가슴이 아니라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들으시는데 어떤 때 들으시느냐 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 만나기 위해서인가 아닌가요? 주님을 찾고, 그래서 그 주님이 내 가슴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닌가요?
온 마음으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문제가 내게로부터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나이 많은 어부가 젊은 어부에게 노를 맡겼습니다. 두 손으로 노를 젓다가 보니까 한쪽 노에는 기도하라, 또 다른 한쪽 노에는 일하라라고 쓰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이 나는 그러고 젊은데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되지 꼭 기도라는 것을 해야 합니까? 이 말에 그 노인이 기도하라 라고 쓰여진 노를 배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라고 쓰여진 노만 젓게 했습니다. 배가 어떻게 될까요? 뱅글뱅글 제자리를 돌겠죠. 왜? 한쪽만 저으니까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제자리를 돌게만 합니다. 그때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전진이 없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법이라네. 그렇습니다. 신앙인에게는 두 노가 있습니다.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하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하지만 그 일한 것이 결국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 열매가 결실이 있게 되고 헛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노를 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를 바랄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20절에 다시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한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방패는 언제 사용하나요? 전쟁할 때 사용합니다. 전쟁할 때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적의 공격을 막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우리의 위험을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내 힘으로는 내 생명을 지킬 수 없기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 지킬 수 있나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분은 어제 우리 목사님 특별히 강조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정말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는 감히 우리 과학자들이 얘기한다고 하지만 손톱만치도 알 수 없는 그렇게 위대한 광대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우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찬양이 있거든요. 옛날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언젠가 한번 새나기도회 때도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불렀는데요. 내 하나님은 크고 능이 있고 힘 있어. 아시나요? 우리 가사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한번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여러분 부르시는 음성은요, 하나님도 못하실 일이 있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능 있고 힘 있고 못하실 일 전혀 없지 않나요? 그 고백이 이러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고백이 돼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네, 하나님은 아멘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인데 골짜기도 산들도 별들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못하실 일이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분, 그 대상이 바로 그 하나님, 못할 일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어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도움과 위험을 막아줄 수 있는,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위협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방패가 되시는 그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껏 찾고 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엄청난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신데, 그러면 그분께 이 시인은 어떠한 자세로 기도했는지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그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는 그 이름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면 약속하시면 꼭 지키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하나님의 속성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 내가 부르는 그 이름이 아무 내용도 없는, 그냥 형식적인, 그냥 아무 이름이나 부르는 힘도 없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를 때 그 이름이 능력이 있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 부름 속에, 이름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제가 이제 예배 잠깐 가서 이렇게 말씀만 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세 친구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 짜로하고 폴랄라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말은 팡팡맨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야. 아니야, 우리 아빠가 최고거든. 아니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슈퍼맨처럼 나를 지켜주고 나를 어디든지 데려다 준다고. 그리고 우리 아빠보다 힘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아니야, 넌 몰라서 그래. 우리 아빠는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내가 잘 때마다 동화책도 읽어준다고.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이때 팡팡맨이 저기 있다가, 우리 아빠 이야기를 들어볼래? 우리 아빠는 정말 최고야.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거든. 우리 아빠보다 최고인 분은 세상에 없어.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 아빠보다 최고인 분이 세상에 없다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의지할 만하지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그 이름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지요. 그런 최고인
아빠를 우리가 믿으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21절에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한다고, 기뻐한다고.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한 확신이 가득 차면 성령의 열매가 제일 처음에 뭐지요?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지요? 희락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생각하면 내가 막 기뻐야지 즐거워야지 그러지 않아도 안에서 기쁨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시인은 그냥 하나님이 크고 전능하시니까 이루어 주시겠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마무리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입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인자다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정말 언약의 말씀을 꼭 지키시는, 그런데 그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잘못 살지요. 죄를 짓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면 미안스럽지요. 하나님, 나 이렇게 참 뻔뻔하게 주님께 나왔어요. 나 이렇게 죄를 짓고 나왔어요. 하지만 그 죄를 덮어주시고 인자하심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렇게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서를 봐도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해놓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제가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4가지 구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부탁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반복하십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또 다음 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 7절에 시작.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랴. 그 장에 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 우리 한 집사님이 공부 도움 일을 하시는데 학생 한 명이 이게 공부하러 온 학생이 한 명이 말도 안 듣고 와서는 엄마는 그렇게 공부 잘하라고 보내는데 핸폰 게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딱 너 나오지 마 하고 잘라버리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래, 내가 이 아이에게 핸폰 그만 봐! 라고 잔소리하기 전에 이 학생을 위해서 공부 시간에는 핸폰 보지 않고 게임하지 않고 공부하게 해달라고 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 다음날 와서 이 핸폰을 조금 멀리 두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에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선생님, 저 이제 공부 시간에는 핸폰 그만해야겠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오히려 기도해놓고 놀랐대요. 기도가 이렇게 빨리 들어지네. 예. 삶에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작년 8월 25일에 일기, 영성 일기를 쓴데 거기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기도하게 하는 재료, 김정은이 있어서 기도한다. 나라를 위해서. 자식, 문제야 자식이라고 하지만 그 자녀 때문에 기도한다. 내 안에 주머니가 비어서 어디 가서 당당하지 못하고 쑥스러울 때, 또 가방끈이 짧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어디 마음껏 진출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것도 기도하는 재료가 된다. 육신의 연약함, 건강의 연약함, 갑자기 병고를 얻게 되는 그 아픔 또한 기도의 재료가 된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이제 연약한 육신으로 어제 말씀하셨죠. 환절기가 되면 그 알러지가 있어서 콧물 계속 나오시고, 그저께 토요일에는 그 휴지 한 박스를 다 쓰실 정도로 콧물을 흘리시는데,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지금 집회 나가셨습니다. 어제 밤으로부터 7번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기도의 재료가 아닌가요? 담임 목사님 나가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거기에서 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소원이 아닌가요? 이것이 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 우리 교회 이제 공동회의 한번 했죠. 그러면 그 다음 공동회의가 언제 있나 기다려지지 않으시나요? 우리 교회 이 어려운 일이 해결되기 원하는, 정말 모든 것이 싹 해결되어서 법원이라는 그 법, 재판이라는 그 재자도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의 재료가 되지 않나요?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가 9월 한 달이, 아니 2019년도 하반기가 귀한 열매를 맺는, 기도의 열매, 기쁨의 즐거움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온 마음으로, 내 깊은 영혼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이 문제가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